위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6개월이 지나갔는데 벌써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그래도 여러분들 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했듯이 영어로는 worship을 예배라고 얘기하죠. 그죠? worship. worship은 worth, 가치 있는 것과 ship이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영어에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진 분들에게 드리는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잘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을 다음 주에 방문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준비해서 내쫓는다고요? 다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그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대접할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우리가 보이는 분에게도 하지만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그분께 해드리는 것보다 더 이상의 최상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최상의 가치를 드릴 때 그곳에 우리 사람의 모양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화장실 가서 성공하고 나면 하루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성공을 해야 이 예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일주일 동안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이란 무엇입니까?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르하라는 그런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르하는 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다가 후하고 불어넣으니까 그것이 생기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영은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파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 전화가 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선도 없는데 그 전화기에 어떻게 울립니까? 전파가 들어온 겁니다. 제가 강원도 초로 땅에서 살았는데 우리 집에 유리창이 있었어요. 추운 겨울날 그 유리창에 송해가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부르면은 그리고 이렇게 문지르면은 그게 녹아서 보여요. 왜?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따뜻한 기운이 유리창에 그게 부닥쳐서 유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 우리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파,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전파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그냥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이 있고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신이 있으니까 운전하고 왔죠. 그죠? 정신 없으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정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왜 믿어요? 그걸? 영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는 우리 사람은 정신과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를 장독대 위에다가 한 그릇 떠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천지신명이시여 1월 성신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 군대 나간 자식 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누가 지금 딸이 아픈데 그 병 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손바닥을 갖다가 빌었어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한수가 뭔지 아세요? 정한수는 새벽에 누가, 옛날에는 다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옥물이죠. 옥물에 가서 물 길어다 먹었습니다. 아무도 물을 깃지 않는 그 첫물이 정한수입니다. 여러분 정한수 여러분 아시죠? 그냥 가서 떠온 물이 아니에요. 아무도 옥물에 가서 길어보지 않는 그 새벽 첫 시간에 물을 떠다가 그것을 장독대 위에다 놓고, 또 근데 장독대 위에 놓기 전에 어머니는 목욕 재개를 합니다. 깨끗하게 자기 몸을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하얀 한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콕 빗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자르르하게 바르고, 챔빗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챔빗? 그것으로 머리를 잘해서 묶고, 그래서 장독대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아들 딸 잘 건강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게 여러분, 이게 미신인 것 같지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민족은 벌써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대상이 잘못되었지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종교성, 영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그냥 우리가 와서 오늘도 뭐 하니까 뭐 목사가 와서 이제 뭐 머리도 점점 쉬워지네, 머리털도 점점 빠져가네, 이런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런 느낌으로 감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우리 어머니들이 장독대 위에다가 예배를 드리나, 그 제사를 드리나 봤더니 장독대가 제일 조용해. 그래도 집에는 코 고는 소리도 나고 애들이 꿈틀거리잖아요. 그 다음에 제단이 없어. 뭘 올려놓을 제단이 집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독대가 제일 높아. 그게 제단입니다. 거기다가 그 깨끗한 물을 떠놓고 보이지 않는 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비는 겁니다. 저는 그 마음과 그 정성을 우리들이 이 예배에 적용하고 배워야 돼요. 물론 다른 신에게 그분들은 고백하고 다른 신에게 빌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셨죠? 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똑같은, 두 사람 다 시간을 들였습니다. 또 제물도 정성껏 바쳤습니다. 대충 바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양을 잡아 제단에 정성스럽게 올려놓았고, 한 사람은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을 정성스럽게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물을 드린 다음에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내 제물은 안 받으십니까? 우리 한국의 유행가 중에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마 가인이 그랬을 거예요. 내 제물이 어때서,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 같지만 여러분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지 내 마음에 만족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실까? 내 제사가 어땠기에? 이렇게 변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뭐 너는 어떻게 해서 네 재물을 안 받았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하나도 안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거기에 왜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시지 않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읽으냐 하면은 강조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우리 집사람 오빠, 그러니까 저의 손 위의 처남이죠. 그분이 암으로 상계동에 가면 백병원이라는 데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병원이 6사람이 한 방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 커튼에 쪄 있어서 이렇게 가. 그래서 내가 방문을 했더니 거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집중을 하는 거야. 미국에서 왔대야. 미국에서 왔대야.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에 뭘 들고 왔나 그거를 쭉 보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나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들고 가고 그 우리 처남의 머리에다 제가 손을 얹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봤어요. 그리고 그 우리 손위의 처남 아들에게 내가 봉투를 하나 주었습니다. 아버지 맛있는 거 먹여드리라. 우리 사람들은 손에 뭘 들었나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 이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 제단에 타 나왔는가, 여러분의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는 어제 저녁 잠자리부터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일찍 잠을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옷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래서 제단으로 나오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많은 돈을 갖고 나왔다,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을 갖고 나왔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재물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은 가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느냐. 여러분, 선한 것을 드렸으면은 왜 안색이 변합니까? 우리가 거기서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도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내. 방귀 낀 놈이 먼저 썩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아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엇인가 꺼림직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낯을 들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서 동생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고 그 문제의 중심은 마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벌써 내가 마음부터 다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은 벌써 이미 마음에 먹은 것이 결정되어서 내가 행하는 것이 행동이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사람이 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도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오늘 아침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태도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몸은 교회에 왔는데 생각은 예배 후에 만날 개원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영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마음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옷도 오늘은 무슨 옷으로 입을까? 여러분 제일 좋은 옷 놔뒀다가 뭐합니까? 그냥 옷은 그거는 그냥 한 10년 20년 옷장에 놔두고 그 다음에 와서 티셔츠 쪼가리 한 조각 입고 교회 나오고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좋은 옷 교회에 비싼 옷 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끼는 옷 있잖아요. 어디서 한번 드러내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옷, 제일 아끼는 옷, 양복 같은 거 입고 나오면 뭐 제가 무슨 패션쇼 전시장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잖아요. 그죠? 좋은 옷을 여러분들이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예배의 참 모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몸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몸이 나와야 됩니다. 성전에 몸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은 요새 핸드폰만 탁 틀어도요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 다 나옵니다. 텔레비전 여러분 보면은 종교 방송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 여러분들 아침에 앉아서 그냥 편안한 옷 입고 그 다음에 그 텔레비전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그래도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거 예배 드린 거 본 거니까. 그거는 예배를 본 것이지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몸이 주님 제단에 나와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몸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라는 겁니다. 거룩하다. 그거는 separate,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거룩하고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쓰고 남은 것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제일 귀하고 소중한 것을 먼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월급 봉투가 얼마씩 다 나와서 거기서 보면 11조를 떼었는데 요즘은 자동 이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일날 아침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체크를 쓸 때가 제일 행복해져야 돼요. 그것이 아깝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라고 그 아까운 마음 고쳐질 때까지 여러분 재물 안 드리셔도 됩니다. 바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바칠 수 있는 물질의 여유를 주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것은 구별되어지고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Living sacrifice.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 나오기 전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헌금하는 것 아깝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다 쓸 거 쓰고 남은 다음에 조금 찌끄러기를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취급하셔요. 냉수 한 그릇을 떠다놔도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뜨지 않은 그때에 떠다 놓고 장독대 위에 바치던 그 정성을 저는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예배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신의 대상에게 빌었지만은 그 정신만은 그 마음만은 정말 지극정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먹고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자녀들이 용돈을 탔어도 그 용돈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11조를 띄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신,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예물로 드렸습니다. 원래 죄인인 내가 죽어서 마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대신 드리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자꾸만 지나니까 습관만 남았습니다. 형식만 남았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과 예배를 드리다가 나오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게 나중에는 형식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과 떨림과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마당만 밟으면 의무를 다한 줄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아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찬송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여러분, 영적인 예배다. 그게 영이 무엇입니까? 손 높이 들면 이게 영입니까? 이거는 부수물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손이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이기 위해서 손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형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예배의 정의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넉넉함이 매일 풍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 훈련이 안 된, 그리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거침돌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 예배 생활에 대해서 기본입니다. 출발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게을리하고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 참석을 안 하고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예배 드릴 때마다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과부가 애들 3명을 다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과부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남의 집 3방을 들었는데 반지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반지하 아세요? 오클라호마는 땅이 넓으니까 반지하집이 겨우 없더라. 토네이도 피하는 뭐 그런 동굴을 파놨어도 한국에 가면은 땅을 반지하로 파놨는데 그 땅을 거기에 방을 이렇게 꾸몄어요. 나도 그런 집에 살아봤는데요. 전도사 때 그런 집에 살아봤어요. 근데 여름이 되면은 곰팡이가 나고 습기가 피고 그냥 자고 일어나도 찜찜한 그런 집이에요. 이 사람이 뭐
남편이 일찍 죽었고 애들만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해요.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반지하 탈출. 인생의 목표가 반지하 탈출. 그래서 2층 전셋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먹을 거 안 먹고 남들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1시간 늦게 들어가고 과부 혼자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느라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2천만 원 2층 전셋집 올라가면 2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2천만 원이면 $20,000 2만 원 모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옆집에 사는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딱 3일만 빌려주면은 내가 그거 금방 갚겠다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순진한 과부 집사님이 그것을 홀딱 내줬네요. 준대던 3일이 지났는데 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5일이 지나도 그 집사님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일 일주일 지난 다음에 가봤더니 자기와 똑같이 돈 받으러 온 사람이 그 집 마당에 가득 찼더래요. 이분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땅을 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이런 과부 생활 이렇게 하면서도 열심히 헌금을 해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왜 해필이면 나옵니까? 왜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울분을 참고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고 콩나물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교회에서 가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자기한테 돈 빌려간 그 집사님. 내가 지금 외국으로 아주 이민을 가는데 그래도 집사님, 내가 집사님 그 돈을 그렇게 한 것 반만이라도 내가 양심이 꺼리켜서 내가 견딜 수 없다고 준비해놨으니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웬 떡이냐 생각을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어. 왜? 오늘 주일입니다. 이 집사님은 콩나물 장사를 했지만 예배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갈등 갈까 말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지금 돈 받으러 공항에 가면 주일 예배에 빠져야 하는데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까지 다 주셨는데 그래 차라리 그 1,000만 원 뭐 어려운 사람 줘버리신 치고 나는 주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해서 그 집사님이 그날 1,000만 원짜리 10,000불짜리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점점점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의 진실한 마음과 그 뜻을 잊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보상해 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소문과 소문이 나서 나중에 콩나물 공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공장이 날로 번성하면서 많은 재물과 좋은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나중에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대우해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 없으심을 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